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딱 들어가게 되면은 분위기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압니다. 분위기가 냉랭하고 차가운지, 그렇지 않고 참 열린 분위기고 따뜻한 환영하는 분위기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금방 사람은 다 알아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 그러한 것들을 단박에 잘 알죠. 식당만 가더라도 잘 알잖아요. 종업원이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 통해서도, 음식 하나 반찬 하나에서도 이 식당에서 우리가 환영받고 있구나 그렇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되는 식당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잘 되는 식당은 가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들, 우리 신일교회처럼 그 교회들은 이렇게 따뜻합니다. 사랑이 넘치고요, 축복이 가득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뜻하면은요, 참 세상에서 참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서 참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요, 자연스럽게 따뜻한 불을 향하여서 여러분 불나방처럼 뛰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소그룹이 왜 중요한가 하는 좀 신학적이고 또 성경적인 그러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이 교회의 중요한 핵심 가치다, 본질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단지 저렇게 주일 예배 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 대그룹 예배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그렇게 모이게 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함께 떡을 나누고 유무상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서로 돌보면서 집에서도 모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전에서 집에서 모였던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여러분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사도행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 8월부터 해가지고 얼마 전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1년 동안 쭉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소그룹에 우리 구역과 또 목장이라고 불리고 또 순이라고 불리고 속회라고 불리는 이 소그룹에 5가지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 손가락으로 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교회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하라 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리더십. 그렇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리더들이 재생산되었을 때 계속해서 이 구역이라고 하는 이 몸은 결코 사멸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리더를 통해서 정말 계속해서 이어지고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 한 사람만 제대로 서 있으면요, 그 구역은 구역원이 1명이든 2명이든 개의치 않아요. 구역은 리더 한 사람만 제대로 딱 서 있으면 돼요. 그럼 2사람이 됐든 3사람이 됐든 그 리더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 구역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리더예요. 그렇죠? 구역장이고 권찰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역에 대한 비전, 소그룹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굳게 서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많은 구역원들이
여러분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 딸린 엄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구역원 딸린 소그룹 리더들이에요. 다 딸려 있어요. 여러분 엄마가 애가 딸려 있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귀찮아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것처럼 구역원들이 주렁주렁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어떤 경우에는 10명이 됐든 다 딸려 있어도 다 내 자식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역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있는 이 소그룹은요, 네 번째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상호 책임. 다지세요. 여러분 가족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그 모든 고통을 분담하면서 서로를 돌봐요. 서로를 책임져요. 그래서 국내선용이 아니라 국제선용인 기러기는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서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서로를 돌보고 책임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먼 곳을 향하여서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과 요나단 평생의 친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윗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어떤 때는 설교한 설교자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런데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네, 다윗과 요나단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보게 될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붙들고 국내선이 아니라 국제선으로 그렇게 긴 먼 험난한 그 여정을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상호 책임. 요나단이라고 하는 서로를 지켜주고 또 돌봐주고 책임져주는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의 광야의 시련과 계속되는 사울의 위협과 그 끈질긴 추격에서 살아남고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역에서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네 번째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신자, 양육, 새가족이에요. 여러분 구역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에는 어른도 있고 또 청년도 있고 또 거기에는 아이도 있어요. 여러분 새신자는 새가족은 아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신자 새가족을 아이와 같은 새가족을 여러분 어디에서 돌봐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교회라고 하는 큰 조직 내에서 새가족부를 통해서라든지 신앙 양육훈련을 통해서라든지 여전도회 또 남선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남선교회 여전도회는 한 달에 한 번 모이잖아요. 네? 그것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주로 모이면 뭐 하세요? 원래 하시고 회의하시고 식사하고 하는 게 다잖아요. 그 안에서 소그룹에서 있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많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새가족들은 어떻게 양육돼요? 그냥 새가족부에다 맡겨놓고 부서에서 알아서 해라. 멘토에게 맡겨놓고 알아서 해라. 목회자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목회자들이 잘 담당해라.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구역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역은 한 몸이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 세 가족이 어디에서 양육받고 자라야 되느냐? 구역 안에서 양육받고 자라야 된다는. 그래서 구역이 튼튼한 교회들, 소그룹이 잘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들은요, 자연스럽게 부흥해요. 목회자들이 막 힘들게 이곳저곳 막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그 접시 돌리기 알죠? 접시 돌리기. 그 접시 돌리는 그 공연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 사람이 접시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막 돌리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막 이리 갔다가 여기 돌리고 또 저기가 이제 막 떨어질 것 같으면 여기 돌리고 그런 역할이 목회자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자들은 여러분 절대 공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공연하기도 해요. 그러기도 하지만 그렇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서커스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보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보러 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옵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야 돼요. 근데 과거에 이런 표현 많이 썼어요. 예배 보러 간다. 그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표현이 이게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보러 간다라는 표현 잘 안 쓰죠. 예배를 드리러 간다.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예배를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헌금이 어떻게 보면 입장권이나 어떻게 보면 그 공연을 보게 되는 표값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주체자로서 참여자로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관객이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쇼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물론 목회자들이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또 기도자가 있고 또 찬양대가 있고 예배를 섬기는 안내자들과 또 봉헌하는 이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관객으로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참여하는 참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저 기도가 나의 기도로 생각하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저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래서 봉헌을 할 때 참 앞에 나가서 봉헌을 하는 그 대표자 두 분뿐만 아니라 저분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다 라는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여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역은 사실은 그러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한 특정한 부서나 또 어떤 목회자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구역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새신자도 양육해야지. 이 사람 저 사람 얘 딸린 엄마처럼 구역원 식구들 한 명 한 명 다 돌봐야지. 막 이렇게 막 일이 막 하게 되면 막 부담감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부담감이 막 느껴져가지고 연말만 되면은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서로 다 구역장 못 해먹겠다. 건찰 못 해먹겠다. 목자, 부목자 못 해먹겠다. 예? 다 리더 못 하겠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못하겠다라는 그분들 다 할 수 있게끔 다 그분들 다 붙잡느라고 연말만 되면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그래요. 얼마나 힘드니까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세 번째 함께 나눌 것은요. 그런 부담 갖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담을 주시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교재를 이제 보시면 소그룹 모임에서 모양만 있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죠. 구역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모양만 있어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이 돼요. 힘이 들어요. 지쳐요. 전문용어로 탈진돼요. 번아웃 된단 말이에요. 서로보다 못하겠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역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몸에 이 소그룹이라는 몸에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몸인 교회에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피가 흘러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의 피가 흘러야 된다는 것이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의 피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구역 모임에서 이 세 가지의 피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수박 겉핥기에 지나지 아니하는 무늬만 소그룹인, 무늬만 구역인, 무늬만 목장인 그런 소그룹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장하는 게 너무 어렵고 권찰하는 게 너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그룹에 구역과 목장의 세 가지 사명 선언문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뭐 성경 많이 찾지 않고요. 네 구절만, 네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특별히 18장 20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구역의 사명 선언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역의 소그룹의 주제 성구예요. 핵심 성구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신앙 고백하며 모일 때 여러분 그 자리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역 가운데 임재에 계신다는 거. 임재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현존이라는 표현을 쓰죠. 현재 이 자리에 존재해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이 말씀까지만 우리가 찾겠습니다. 다 다른 데 찾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요한일서 1장 7절만 찾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이 말씀도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예요? 구역 안에 예수의 피가 어때요?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함께 구역 안에서 서로 사귐과 교제를 갖게 될 때,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연약한 것들을 나누게 될 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피가 흐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사명은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돋보기가 한 곳으로 빛을 집중시켜서 종이를 태워내는 것처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한 곳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 이 구역이나 목장에 모였을 때 집중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소그룹 구역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20절 한 번 더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바로 임재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구역으로 모일 때, 소그룹으로 모일 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모일 때 그 자리에 함께 현존하시겠다.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완전히 외워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가슴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구역에 이제 앞으로 구역장으로서 권찰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어떨 때는 우리 구역이 지금 한 10명은 모여야 되는데 갑자기 2일 저일 있다고 해가지고 하루는 2명, 3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럼 힘이 쭉 빠져요? 안 빠져요? 힘이 쭉 빠져요. 열심히 연락도 하고 김 권사님, 이 집사님 막 이렇게 연락하면서 내일 우리 구역 모임 하는데 꼭 오셔야 돼요. 끝나고 나서 무지개 가든에서 맛있는 식사도 해요. 할렐루야.
무지개 가든에서 식사하고 우리 시엘로에서 카페라떼도 한 잔씩 해요. 이렇게 해서 막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당일 나타나는데 여러분 2일 저일 있다고 해가지고 2명 3명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힘이 팔려요 안 팔려요? 힘이 팔려요. 그럴 때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모인들 어떻고 세 사람이 모인들 어떻습니까? 물론 많이 모이면 좋죠. 구역 식구들이 다 오면 너무 좋죠. 할렐루야죠. 그렇다고 해서 2명 3명 모였다고 해가지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한 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가족이에요. 한 몸이에요. 구역 모임이 가능해요. 소그룹 모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 권찰님들은요 항상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임이 단순히 사교적인 모임도 아니고 단순히 세상적인 모임도 아니고 단순히 교회에서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그런 무늬만 그런 구역인 그런 소그룹이 아니고 이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시는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는 생기가 있는 구역이다 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가 이 구역의 구역장이 아니에요. 내가 이 구역의 권찰이 아니에요. 내가 이 구역의 인도자가 아니에요. 누가 인도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꾸만 신앙생활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봉사도 내가 하려고 그래요. 섬김도 내가 하려고 그래요. 구역도, 구역장도 권찰도 내가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도요. 목회를 내가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역을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자각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다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그 어떻게 되죠? 처참하게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쫓겨가서 40년 동안 그가 훈련받은 게 뭡니까? 네가 하는 것 아니야. 네가 하는 것 아니야. 네가 하는 것 아니야. 40년 동안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모세가 받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 여러분 누가 아세요? 모세가 안 합니다. 모세는 처음에 그 사명을 주었을 때 모세가 계속해서 나 못해요. 나 못해요. 나는 말도 잘 못해요. 뭣도 잘 못해요. 계속해서 막 뒤로 그렇게 손사래를 치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누가 하시겠다고 그래요? 네가 하는 것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말 못해? 말 잘하는 형 아론 붙여줄게. 이것도 못해? 그럼 내가 능력 줄게. 그러면서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을 설득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힘들어가지고 이거 안 하고 싶었다. 저도 말도 잘 못하고 소그룹 사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들 교회마다 힘들다고 막 다 그래요. 옆에 있는 가까운 산돌교회 김진정 목사님도 저 만날 때만 그래요. 목사님 소그룹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럼 내년에 무슨 세미나 있거든요.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누구죠? 로이스 조라고 하는 아주 소그룹에 있어서 좀 명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분 모셔다가 좀 같이 하자고. 우리 신일교회는 환경도 좋고 이렇게 원탁 테이블 다 있어가지고 신일교회에서 한번 주최를 해서 하면은 우리 산돌교회 교인들 데려오겠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로
교회들마다 소그룹이 다 무너져 있어서 구역이 다 무너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능하면 좀 피해보고 싶었어요. 네? 말도 잘 못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설득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을 설득하게 하시려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사야 6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그렇게 응답하는 구역장 리더들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어떻게 구역장 소그룹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키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구역을 하지? 다 안 하려고 하고 내가 한 10년, 20년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지?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가슴에 딱 새기고 있으면 구역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께서 하시는구나.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여러분 목사로서 어떤 한계와 벽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순간순간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 목사들에게 있어서 새 힘을 충전받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새벽 기도 시간이거든요. 새벽 기도하고 나서 강단에 무릎 꿇고 1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것도 내려놓습니다. 이 어려움도 내려놓습니다. 이 문제도 내려놓습니다. 이것도 정말 제가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주님이 담임 목사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담임 목사라는 생각 가지고 목회 안 하고 있어요. 부목사다.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나는 부목사다. 사실 그런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안 믿으시는 표정이 그런 마음으로 해요. 솔직히 다 맡겨요. 그러면은요 1시간 다 기도하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부담이라든지 막 그런 마음들이 어때요?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여러분의 가슴판에 이거 하나만이라도 오늘 꼭 새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역장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권찰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모임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그 구역을 주관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이 시간 하나 좀 불러보려고 그러는데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내 삶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 구역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역의 구역장 되시고 우리 구역의 진정한 권찰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이 시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구역의 왕 되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네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개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구역을 향하여서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문 꼭 닫고 소그룹, 구역, 이 구역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못 들어오게 하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선포하는 구역상 원차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구역의 왕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인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구역을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재를 늘 의식하시고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임재의 결과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영혼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또 상처 입은 자들이 그 상한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삶에 대한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인생의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비전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순간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들, 정말 세상에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구역 모임이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역에 가게 되면 너무 좋거든요. 그 소으로 가게 되면은 너무 즐겁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그럼 다른 일들 다 제외하고서라도 그 구역에 가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좀 이따 한번 다른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임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능력, 나눔을 통한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손에 옷을 띄었느냐 하시니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구역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그 말씀 구절에 있죠? 교재 있습니까? 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리 하십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느냐? 왜 교회, 구역에 임재하시느냐? 그 능력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역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요,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막 치료되고 그렇게만 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요, 그거보다도 더 실제적인 변화는 어떤 변화냐? 진솔한 나눔이 가능해져요.
투명한 나눔이 가능해져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굳게 닫혀있던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 이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구역이 가족같이 될 수 있는 것,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냐면요, 서로의 약한 것들을 나눌 때 가능해요. 여러분, 가족끼리는 못할 일 없잖아요. 못 나눌 이야기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아픈 것들, 마음의 상처들, 그런 것들, 소소한 것들 투명하게 나누게 되잖아요. 이게 가족의 힘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은 이 모임도 있고, 또 내일 우리 권사의 야유회도 있고, 또 내일 태국에서 이제 중요한 손님들도 오고 막 이러니까요, 분주하잖아요. 바쁘잖아요. 어제 수요 오전, 저녁하고 막 이렇게 막 바쁜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제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 준비하는 게 이제 너무 버거울 것 같아가지고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모임을 안 가려고 하다가 제가 다른 일들을 급히 서둘러 하고 또 스케줄들을 좀 조정하면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함께 이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왔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고 이 구역 모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되면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게 된다고요? 구역 모임에 두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어디에 우선순위를 뒀어요? 오늘? 소그룹. 그렇죠. 소그룹 모임이에요. 5명 모였으니까 5명 소그룹이죠. 제가 이제 전주에 와서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오셨던 목사님들과의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고, 또 우리 같은 이제 동문, 또 비슷한 이제 연배와 또 젊으신 목사님들로 한 그런 모임도 있고, 또 아주 제가 열일 제쳐놓고 그 3명이 모이는 자리를 가는 데가 꼭 있어요. 그때는 보통 월요일 날 하기 때문에 멀리 막 가요. 근데 멀어도 가요. 그 자리에는 빠지지 않고 가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같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도 사실 이제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소그룹이죠. 저는 그런 소그룹 있으면 안 됩니까? 목사님들이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주교는요, 목회자들의 영성을 관리해 줍니다. 지치고, 영적으로 지치고 또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얘기해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제 권사님한테 얘기 못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내 부목사님들한테도 얘기도 못해요. 아무한테도 얘기 못해요. 이거 솔직한 얘기예요. 누구에게 얘기해요? 아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죠. 그런데 천주교는 이제 피정기간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한 달 정도 영성 지도를 받으면서 스스로를 이제 점검할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자기 훈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개 담임 목사님들,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막 지치고 쓰러져가지고 막 몸이 아프든지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되든지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어떤 목회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있다는 것, 이런 진솔하고 투명한 나눔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그런 자리에서 교회 욕하고 누구 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서로의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 그냥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동안 함께 계셨던 목사님이 어찌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시게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정말 모두가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신 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런 일이 여러분 쉽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너무 좋은 소식이 들려가지고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유쾌, 통쾌 이제 그렇게 서로 이제 그런 감정들을 막 나누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어려웠던 이야기, 힘들었던 그 이야기들 나누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또 함께 기뻐하면서 그렇게 귀한 이 사랑의 나눔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때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서로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 아픔들, 연약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자기 안에 있는 고민들, 근심들, 염려들, 스트레스들, 그러한 것들을요, 약한 것들을 꺼내놓는 것을 지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 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약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니까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가게 되면 구역장님이, 권찰님이, 권사님이, 또한 집사님이 자꾸 물어봐요. 귀찮게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가서 얘기해야 되니까 안 가는 거예요. 또 잘못 얘기했다가 교회 소문 쫙 퍼지게 되게 되면 그게 또 부담이 되고 또 그게 민망한 상황이 생기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역이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라는 의식이 딱 생기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임재 의식이 느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닫혔던 그 마음이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솝우화에서 사람의 옷을 벗기는데, 외투를 벗게 하는데 어떤 능력이 그 외투를 벗게 합니까? 막 강한 바람이 벗게 하나요? 아니죠. 따뜻함이 외투를 벗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역 안에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 이런 놀라운 나눔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아무리 바빠도 와요. 주일에 오후에 주중에 여기저기에서 이런 약속이 있고 저런 약속이 있어도요, 다 취소하고 구역 모임 와요. 여러분, 그런 구역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 같은 얘기인가요? 네, 꿈 같은 얘기예요. 아니, 가능해요. 뭘 믿을 때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그런 구역들이 저희 신일교회 안에 많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구역들, 그런 구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른 어떤 세상의 모임보다도 이 구역 모임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이 구역 가운데 주님의 임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올 때마다 모든 구역 식구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위로를 얻고 공감을 얻고 정말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진정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를 그 아픔을 공감해주며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구역. 좋은 일이 있을 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되면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 쳐주고 함께 유쾌 통쾌할 수 있는 그런 구역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그런 구역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그룹 구역의 이제 나침판인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구역 과거에 이제 구역과 요즘에 이제 이야기하는 소그룹, 특히 이제 목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구역과 목장의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존의 구역장은요, 인도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인도하고요, 또 성경을 함께 나누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이 소그룹, 특히 이제 소그룹 중심의 목장에서는요, 어떤 가르침과 또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나눔이 있기 때문에 소그룹 리더는 구역장 권찰은요, 교사가 절대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동반자예요.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안내하는 역할만 감당하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훨씬 덜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그룹 구역의 나침판인데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소그룹 구역 목장 교회가 중심에 두는 교회를 중심에 두는 교회들의 구호가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시와 교회. 여러분, 사명을 향한 발걸음인데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인데 그 말씀 혹시 있습니까? 네,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결국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진솔하고 투명한 나눔이 일어나는 사랑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능력에 나타나는 교회, 이 소그룹 구역은요, 최종적으로 주님의 이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소그룹이 가야 할 방향이에요. 구역이 가야 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구역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해 친교병 방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그룹 안에 그리스도의 목적의 생수가 흐르기 시작할 때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해처럼. 여러분, 사해 아시죠? 사해는 물이 흘러 들어올 뿐이지 흘러 나가는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중해, 그러니까 그 해수면보다도 낮은 그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흘러서 내려오는데 이 물이 흘러나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발만 되니까 어때요? 거기에 소금덩어리만 남으니까 여기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생명이 살 수 없어요. 요즘에 이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성지순례 그 일정들이 다 취소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들어갔던 분들도 지금 다 철수하고 있고 또 연말까지 그 계획했던 모든 일정들이 다 취소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내년 초 2월, 3월 아마 상반기까지도 이제 성지순례 관련 일정들이 다 이제 전면 다 취소될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닫혔던 그 성지순례의 문이 활짝 열려 가지고 교회들마다 막 엄청나게 막 성지순례 갔거든요. 뭐 옆에 있는 무슨 교회에서 가고 옆에 있는 무슨 교회에서 또 가고 여기서 또 가고 저기서 또 가고 저기서 또 가고 저기서 또 가고 하니까 왜 신일교회는 안 간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주변에 많이 갔는데 지금 딱 닫혔어요.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 사해입니다. 사해는 꼭 가요. 요르단 쪽에서 가든지 이스라엘 쪽에서 가든지 하는데 주로 이스라엘로 가서 그 사해 이제 그 사해 우리로 치면은 뭐 사우나죠. 사우나 있는 데 들어갔다가 그 사우나에서 연결된 사해까지 들어가는 이제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제가 사해에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제가 이제 2004년에 학교 다닐 때 신대원에서 성지답사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것으로 해가지고 2학점 받는 좋은 프로그램이죠. 제 좋은 과목인데 갔다가 이제 그때 이제 사해를 그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전전날에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통 그 산에 올라갈 때 좀 그 편한 옷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 청바지를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청바지가 이제 이게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이제 쓸린 거예요. 쓸려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상처들이 막 생긴 거죠. 저는 이제 그 정도는 뭐 쓸린 정도는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생각을 하고 이제 사해 물에 그냥 사해다 나도 이제 드디어 사회에서 둥둥 뜨면서 이제 책도 보고 음료수도 마시고 이제 그럴 로망을 가지고 사회에 이제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뛰어드는 순간 제가 물고기 퍼덕퍼덕거리면서 뛰쳐나왔어요. 와, 불에 데인 것 같아요. 불에 데인 것 같은 엄청난 이 고통이 밀려오는데 제가 그 순간 성지순례 앞으로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곳인데 해필이면은 이 성지순례 와가지고 이렇게 쓸려가지고 이 사회도 못 들어가고 참 그런 아픈 기억이 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그렇게 염분이 높아요. 그러니까 염분이 높으니까 둥둥 뜨죠. 여러분 사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은 흘러 들어오는데 나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는 공급해 주시고 복은 내려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신데도 불구하고 은혜만 받지 복만 받지 그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와 복을 흘려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은혜만 좋으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라는 단단한 껍질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구역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교회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함께 그리스도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부담되라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구역이 연초에 10명이잖아요. 예? 10명이잖아요. 10명 그대로 있으면은 사회병 걸린 거예요. 구역이 해마다 이렇게 편성이 막 되잖아요. 사실 소그룹의 원리에 있어서는 그러면 안 돼요. 한 번 구역은 영원한 구역이에요.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만 주구장창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는 같이 있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은 그냥 그 가족으로만 딱 있습니까? 애들 결혼도 시키고 손자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번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역이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에 대한 구원, 복음 전파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부르심을 듣고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갈 때 또 다른 리더가 재생산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1-1구역이 어떻게 돼요? 1- 네? 그러니까 1-1구역이라고 그러면 안 되구나. 자, 1지구에서 1구역이 어떻게 돼요? 1-1로. 그리고 또 1-2로. 이런 식으로 해서 번성하는 그런 구역이 될 때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그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구역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들으시니까 엄청 부담스러워 하시네요. 사실 제가 핵심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들, 그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들은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어떤 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작게 이렇게 시작했다가 1-1, 1-2, 1-3까지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모이면 뭐 이렇게 모여요. 지금 한 테이블이 지금 하나의 구역이거든요. 그러면 그 처음에 그 어머니 구역이에요. 어머니 구역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구역으로부터 번성한 구역들이 함께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전도 세미나에서 안강자 권사님 전도왕 그분 이야기도 들었는데 사실 그분이 그런 데모 역할을 사실은 하는 것과 같아요. 저는 바라기는 저희 신일교회 안에서도 그런 전도왕뿐만 아니라 구역들이 그리스도의 목적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면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인데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이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함께 좀 부르면서 서로를 좀 축복하고 또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분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사명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함께 손을 한번 잡고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사람이며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래서 함께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임재의 능력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목적을 함께 성취하는 동역자로 한 가족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양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높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과 구역장 권찰로서 여러분의 헌신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더욱더 평안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무너져 있는 기초인 우리 구역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